네,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 들으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5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신 모자원 기도실에서부터 몇 분이 모여서 시작했던 그 교회인데요. 51년이 흘러오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그동안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이런 교회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함께 참여하면서 이전부터 수많은 분들의 수고와 또 기도와 봉사 위에 우리가 또 함께 그 위에 우리가 또 그 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요람과 같은 교회 생활을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함께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임직식과 우리 은퇴식을 또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1부 예배에서는 15년 근속 교사를 시상하고 2부 예배 때는 우리 15년 근속 목자와 또 우리 찬양대원 시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격려위에서 시상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모든 봉사와 수고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 것에 대한 주님의 봉사의 하나의 작은 우리 같은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일일이 사실 상을 줄 수가 없죠. 또 보이지 않는 은밀한 것을 이렇게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상을 받게 되고 또 상을 받으시면서 또 앞으로도 있고 지금도 있는 우리 주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시상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재능이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도 온전해지고 또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 설립 51주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오늘 본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설립이라는 말과 창립이라는 말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나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창립이라고도 써도 되고요. 설립이라고도 써도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창립은 완전히 없다가 새로 생긴 것에 대해서 창조했다 하는 이 창자를 쓰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이 설립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다가 생긴 것을 말하지는 않는 새로 만들었다는 뜻이 설립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창립했다 이렇게 하면 교회라는 것이 없었는데 교회라는 것이 처음으로 생겼다 이런 어떤 좀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류동 남부교회 창립 몇 주년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교회가 없었다가 생겼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립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그때 처음으로 생겼고 그 유구한 교회 역사 속에서 또 이렇게 수많은 한국에 이미 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지역교회로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이런 의미를 담을 때 이 설립이라는 말이 더 이제 적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것을 취해서 설립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처음 만들었다. 회사 창립 예를 들면 그런데 어떤 지사를 냈다 그러면 지사를 설립했다 이렇게 합니다. 지사를 창립했다는 말은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51주년 설립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더 큰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교회 긴 역사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 이 의미를 살릴 때 우리가 교회 설립 몇 주년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설립 51주년, 우리가 많은 이 초대교회부터에 있어온 교회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선교사가 나오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이 한국교회라는 이 토양이 먼저 생기고 거기에서 준비된 그런 신앙인들이 나와서 우리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설립이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 51주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념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그 교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교회는 먼저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다. 너무 우리가 백성의 백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무 평범한 말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그 이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성은 그냥 백성만 뚝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투표도 하고 뭐 뽑을 때 의사를 모으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기는 그냥 민주국은 아닙니다. 여기는 민주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왕국이에요. 왕국은 왕이 통치한단 말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일반 사회나 역사를 배울 때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과거고 이것은 별로 안 좋고 지금은 민주주의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된 세계가 되어서 더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거는 이제 한 면만 생각한 겁니다. 원래 이 민주국도 불완전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같이 선거로 이렇게 바뀔 때 이 거시적으로 멀리까지 장래를 생각하고 정치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람들의 표를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것들도 여기 많이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은 아주 훌륭하고 지혜롭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영원히 다스리면 제일 좋은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왕의 아들이 불완전해요. 왕의 아들이 왕처럼 똑똑하지가 않고 바보스러운 또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막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국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그때 지혜로운 사람 또 똑똑한 사람 뽑아서 다스리게 하는 게 낫다 하는 정도에서 민주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영국 같은 나라는 왕이 있고 북유럽의 여러 나라도 왕들이 있습니다. 물론 좀 형식적으로 있고 실제적으로는 민주적으로 이렇게 나라가 운영이 되고 있긴 한데 왕국이에요. 사실 영국도 지금 유나이티드 킹덤 왕국입니다. 그리고 영국 여왕을 자기 여왕으로 섬기는 나라들이 굉장히 세계 여러 곳에 영연방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여튼 가장 지혜로운 영원한 왕이 만약에 있을 수만 있다면 왕국이 최고의 정치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괴롭히거나 착취하거나 이런 왕이 아니고 정말 백성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생명보다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서 헌신된 그런 왕이라면 그 왕의 통치가 최고의 통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고 그의 백성, 그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백성임으로써 이루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고난받고 고생하고 아주 그 괴롭게 살았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부터 구출하셨습니다. 구출하셔서 그들을 이제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특별한 백성이 된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4절에 이렇게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우리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원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 5절입니다. 5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온 세계가 그 하나님이 벼락을 내린 그 재앙을 내린 그 이집트, 애굽도 하나님 거고 그 옆에 다른 나라도 다 원래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다 그것을 소유하셨습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 오늘 우리로 치면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이 세계에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그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특별 관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가 다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 받아들이는 특별한 관계 속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일반 모든 사람도 사실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 세계 전체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은,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 특별 소유인 그런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적용점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적용점이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중에 특별 관계를 맺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가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할 때는 이 세상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반대도 하는 사람들, 그런 사상이 있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하고 좀 차이가 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불리하지 않겠는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도 조금 될 때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우리 사회, 정치, 또 우리 직장, 경제, 이런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정도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자로 끝나게 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 멀어져 있고 떠나 있던 것도 오히려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 좋은 땅이지만 주변에 더 나라가 커요. 애굽도 크고 아수르도 크고 바벨론도 크고 큰 나라 속에 있어서 우리가 뭐겠나, 우리는 너무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 자기 자신들만 보면 작은 나라가 맞습니다. 주변에 다른 나라, 이 주변 나라 또 가난한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기고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크고 발전한 저 민족과 나라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데 우리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 통하겠나, 이렇게 위축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눈치를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여전히 그런 분위기를 세상에 느낄 수 있지만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그 백성들과 그 민족과 나라들이 지금 사실 세상에 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선사하는 나라들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 나라들이 대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영국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하고 거의 크기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하고 유럽에서 완전 시골 총구석이었어요. 그러나 이 민족이 유럽 전체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었습니다. 나중에 제일 잘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계 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4분의 1을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영국 연방이 한 전 세계 3분의 1, 4분의 1 정도, 그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셔서 신문 받으실 때 빌라도가 그 사람들이 예수를 고소한 그걸 가지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정말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 이 세상의 국경선을 가지고 여기서 요만큼 우리 땅 이렇게 하는 그 나라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예수님이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 있고 그리고 천국에 서 있고 이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 본인이시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그 진리로부터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고 이 세상 그 어떤 나라하고 달라요. 이 주 예수의 이 나라, 이 왕은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는 그런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온유하고 겸손하신 왕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백성, 그 등록에, 우리 이 대한민국에는 주민등록이지만 그 나라의 생명책에 등록이 되어가지고 그 나라 소속이 돼서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부심과 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는 또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그 예수님의 원래 그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예수님의 그 누이들, 동생들, 이런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 이제, 아들이 혹은 형이 또 오빠가 이상하게 갑자기 집에 안 들어오고 이렇게 사람들하고만 있고 이러니까 찾아러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당신의 모친과 또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듣고자 하는 바로 이들이 주님의 가족이다.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어머니라.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화롭고 왕이시고 위엄과 존귀를 가지고 우리가 경외함으로 대해야 되는 분이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 자매, 또 우리끼리 형제 자매로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섬기는 귀한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사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에덴에서 살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의미의 교회적인 요소가 있고 또 동시에 가족, 함께 사는 가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교회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사실은 있는 것이었죠. 있는 것인데 이제 오늘 우리는 좀 다른 형태가 되었지만은 이 교회가 가족이고 또 가족이 교회가 될 때 가장 이상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이 되면 좋고 또 가족 같은 교회.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이 이렇게 5월 넷째 주일인데요.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교회에 설립된 것도 뜻을 생각하면 참 좋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같은 교회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해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에 사는 자기 조카도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용서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자식과 건속에게, 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여호와의 도라고 했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집이 이 당시에는 이제 교회인 셈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모였고 또 이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는 바로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이 오늘날 교회의 역할을 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도를 명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롭고 공의로운 그 길을 행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집, 이 구약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식들, 가족들 또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리를 배워서 그 안에서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도리에 맞는 질서를 가지고 살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도리를 가진 사람답게 이방인들을 대해서 하나님의 도를 세상에 구현하는 그런 집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를 알고 또 배우고 그것을 행하고 훈련하고 실천하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 아내라는 뜻입니다. 신부가 교회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이것들을 믿게 하고 좋은 신자가 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되고 믿음이 자라고 이것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배필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영원한 동반자가 되는 그것이 마치 처녀가 남편에게 시집 가서 결혼하게 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도모하고 있습니다.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그 여자를 유혹했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 신랑이 되는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진 그러한 신부 혹은 아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타적인 사랑을 가진, 배타적인 그 관계를 가진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만의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사람만의 깊은, 최고의 깊은 관계가 두 사람 사이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누구도 틈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신부다 말이에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그리스도께 탁 붙어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그 중매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표현이. 여러분,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아내가 남편과 결혼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그 남편의 아내가 되면서 이 여자의 모든 신분이 그 남편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남편이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의 아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다시피 하니까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운명이 바뀌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물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부가 된다, 그분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그 영광과 그 권세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최고의 존귀한 분에게 우리가 속해서 그분이 가진 권세와 능력과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말은 굉장한 우리 교회가 가진 특권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 요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약혼, 그걸 성경에서 정혼이라고 했는데요. 약혼하고 보통 1년 있다가 결혼을 해요.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그 약혼을 할 때 이미 정혼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있다가 결혼식을 하는데, 이때 그 결혼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도 남편과 아내로 간주가 됩니다. 남편과 아내로 간주가 이미 돼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정절의 의무가 벌써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있으면 실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몇 날 며칠을 결혼식하고 이제 그때부터 진짜로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벌써 남편과 아내로 서로를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때 놓여 있는 위치가 바로 지금 이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모신 순간 예수께 중매된 그러한 예수의 배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인 상태로 지금 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완전히 혼인이 완성되는 완전한 남편과 아내로 완전히 그의 남편의 것을 완전히 같이 누리는 그 신부가 되는 거기에 아직 다 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아내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아내의 모든 것을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완성은 되지 않은 결혼과 같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 중간에 어디로 새지 말고 어디로 떠돌지 말고 이 자리를 지키고 깨어 있어서 이 혼인잔치에 꼭 참여하고 이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 일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 7절부터 보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이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그때 미래의 일을 이제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혼인이 기약이 이르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겠죠. 예, 준비가 돼야 되는데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자기를 준비하는 것에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의 행실까지 옳게 가질 때 이것이 신부로 준비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교회의 위치가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더 가깝게, 지금 이제 먼 데서부터 조금 좀 가까이 왔어요. 더 가까이 왔어요. 백성, 가족, 신부까지 왔는데 더 가까이 오면 마지막으로 제일 가까우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히 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다 그랬습니다.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고요 교회의 머리입니다. 또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그렇게 가진 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머리와 몸의 관계가 어떤 건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사실 머리는 지시하는 역할을 하죠. 머리에서 다 지시해서 이 몸이 움직이지는 것이 정상이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안 움직이면 그게 어떤 몸입니까? 병든 몸이죠. 그리고 몸이 꼼짝도 안 한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완전히 병들어서 중풍병이 걸리거나 마비된 몸. 이것은 정말 굉장히 처지가 좋지 않습니다. 이 머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이것은 살아있는 몸이고 건강한 몸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머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몸도 상당히 곤란한 몸입니다. 그 원치 않는데 몸이 막 혼자 움직이고 있으면 그것도 상당히 곤란한 몸 아닙니까? 갑자기 엎어지고 갑자기 일어나고 갑자기 떨고 갑자기 막 뛰고 이러면은 그 몸도 머리와 상관없이 움직이면 그 몸이 곤란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주님께서 진짜 머리가 되시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최고의 이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머리가 원할 때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일원으로서 성도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면 최고가 될 겁니다. 또 머리는 사실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가져오는 이 몸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극이 머리로 갑니다. 그러면 그 머리가 그걸 받아서 그게 반응을 해주죠. 몸이 가렵다 그러면 이 다리가 가렵다 그러면 뭐 이 머리에서 이쪽 손을 움직여서 이쪽 다리를 긁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응을 해주고 그게 응해주시는 그 머리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너무 이게 이제 비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배고프다고 막 하면은 머리에서 또 움직여서 먹을 것을 갖다가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만족이 되는 거죠. 몸에 힘든 거 줄였던 것이 해결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소원이 주님께 올라가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머리와 몸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머리가 응해주는 것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머리가 원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행하는 몸이 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이 필요가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의 급하고 우리의 꼭 있어야 되는 것을 머리가 채워주면서 이 머리는 이 온몸을 가지고 그 원하는 소원을 이루시고 그 원하는 가치를 만드시는 일을 위해서 이 몸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보면은 우리가 적당히 활동을 하고 할 일이 있고 뭔가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 몸이 상태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예를 들면 먹기만 하고 안 움직이면 이게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이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고 그 은혜 받은 것에 어울리고 맞게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활동을 하거나 섬기거나 봉사를 하거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최고의 건강을 가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머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정해야 됩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교회 머리라고 하고 실제로 내가 다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진짜로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진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소원을 품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정말 이 땅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좋은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좋은 일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리고 용서받게 하고 사람들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마귀에게 눌렸던 것을 풀어주고 약한 것 병든 것을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선하지 않은 일이 없고 좋지 않은 일이 없고 정말 아름답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이신 우리 주님께 붙어서 살기로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리셨지만 우리 머리가 하늘에 있고 몸이 땅에 있는 셈이에요. 그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몸을 예수님이 이 교회를 원래 몸으로 삼고 여기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니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을 때 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교인들을 감옥에 넣고 매질을 하고 이런 교회 핍박자였을 때 예수님이 한번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변화됐는데 나타날 때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그 당시 사울이죠.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땅에 있는 성도들,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내 자신의 몸이다. 네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에게 해롭게 하는 것은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나를 채찍질하는 것이다. 나를 못 박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사울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몸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해하면 그곳에 좋지 않은 주님의 노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서로도 또 아끼고 교회를 또 우리가 귀중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그 사람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의 삶에 이 형통과 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재앙이 있으면 있겠죠.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의 몸, 주님은 지금 머리가 올라가서 머리로서 위에 계시지만 그 몸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또 위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을 섬긴 것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을 섬겼다고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많이 준비하시고 주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주님을 그렇게 괴롭힌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네가 나를 찔렀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몸인데요, 이 몸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생기. 예. 그러니까 우리 호흡이 있지 않습니까? 생기가 있어서 이 몸이 살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이 호흡, 교회의 생기,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그 생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할렐루야. 예. 주님의 영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예. 제자들에게 진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 구절,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 21절로 한번 가보시죠. 21절, 두 절 앞에. 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는데 이 보낸다는 말은 미워서 보내는 게 아닌가 아시죠? 이 보낸다는 것은 내 임무를 띄워서 보낸다 이 말입니다. 내 임무, 내가 원하는 일을 부탁하고 명령하고 맡겨서 보낸다. 임무를 맡긴다. 사명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주실 때 주님께서 이 성령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게 해서 내 뜻을 이루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몸에 생기가 들어와서 몸이 살아 움직일 수가 있고 머리의 뜻을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실 때 우리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몸된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풍성하게 되고 또 주님의 사명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붙이고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초대교회가 처음에 일어날 때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임하시고 그들이 충만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요, 사람들은 놀래서, 주변 사람들은 놀랬어요. 왜 이들이 갑자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가 놀랬는데요. 베드로는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상해진 게 아니다, 술 취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말세에 이루어지기로 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오시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줘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고 성령이 오셔서 예언, 환상, 꿈 이런 것들이 주어질 것이다. 이 환상은 영어로 비전이라고 하죠. 예언, 환상, 꿈의 특징을 제가 한번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미래적인 요소가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미래적인 하나님이 생각하고 뜻하시는 미래적인 요소가 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 감화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미래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과거의 교훈도 삼아야 되지만 옛날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새 역사를 창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성도들이 새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고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미래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단 말이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늘 옛날대로 옛날 그대로만 있으면 안 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준비를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전통을 지켜야 되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의 핵심과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치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아닌 그 모든 것은, 가변적인 것들은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자세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